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계명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걸 지키는 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은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248가지. 너희는 하지 말라. 이것이 365가지.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죠. 그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로. 가장 먼저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일신이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경배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 그래서 10계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거짓되고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야. 거짓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 생활에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1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셨어요.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그 이름이 성령.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사랑이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과 뜻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50절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10계명이나 또 새 계명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나 전부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은 이웃이야. 그 이웃 사랑에서 가장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그 교회, 기독교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렇죠? 조상 제사도 못 지내게 한다. 불행악심한 놈이라.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죠. 가장 먼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다음으로는 부모야. 다시 말하면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야. 아버지가 그 이치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든든히 서야 그 가정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컴퓨터가 아니라 그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국어라는 사람들도 핸드폰이 다 있어요. 내가 복음 현장에서 보면은 국어라는 사람들이 그 지하철역에서 엎드려져 있으면서 그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까? 빈 박스 조그마한 거 하나 먹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동전도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1,000원도 넣어주고. 그 사람들도 가끔 어딘가 전화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뭐가 잘 되느냐 그런 거 물어보고 주고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먹게 오라 한다든지 이 거지들도 그 같은 동료끼리 이렇게 저쪽에 산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가서 또 커피도 한 잔 하고 하더라고요. 그 자판기에서 뽑아가지고. 이와 같이 핸드폰이 다 초등학생도 다 있고 노인들도 노인분들 뭐 핸드폰 다 있죠? 그 80이 훌쩍 넘은 노인분들도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핸드폰으로 그 뭐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유심히 바라봐요. 다 자녀들에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정에 백색전화, 청색전화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부자들만 백색전화가 있었고 웬만한 사람들은 전화가 집에 어디 있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돼요. 출애굽기서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핸드폰에 이 번호 입력을 하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번호로 입력을 해놔. 단축번호로. 그래서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1번 누르면 그 사람에게 전화가 가고. 1번이 남편이나 아내가 돼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는 주체가 남편과 아내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몸의 일부. 또 이제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요즘에는 이제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안 낳아. 두 가정, 세 가정에서 두 명을 낳아. 지금은.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보통 한 평균이 6명이었어. 자녀들이. 평균이. 4명 자녀 낳으면은 적게 난 거고 10명 낳으면은 좀 많이 난 거고 평균이 6명이라니까. 그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자, 핸드폰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1번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번이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이 아니라 강아지가 입력이 돼 있어. 집에서 키우는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 그런 가정은 세상 말로 개판이야, 개판.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가 없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참 불행자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될 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 말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령을 지키는 거야.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이런 사람은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믿는 자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공기를 안 주신다면,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바로 죽죠. 햇빛과 비와 공기를 안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주셔요. 왜냐하면 믿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계시거든요. 보여주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눈에 보이는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지으신 이 창조주가 신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그렇다면은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사람의 본분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에 하나님 명령 알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없죠. 이게 불행자로 살다가 마침내 지옥 가는 거야.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비록 행함은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수고하고 하다가 마침내 이제 몸이 죽으면은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나오는 거.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가장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하신 것은 몸이 건강하냐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복음의 능력으로 3년 넘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 영혼이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영혼이 마음이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까 건질 수가 없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믿음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런데 말씀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 더 앞서 내 생각이. 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 신명기서 2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식 또한 아버지의 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야. 각 사람은 아버지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로 자식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이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죄로 지옥 가는 부모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 자기 죄로 죽고 믿음으로 각 사람이 부모든 자식이든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죽고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죄로 죽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성령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야. 각각. 여기서 아내와 남편 한 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부부관계도 몸은 하나로 주셨어요. 창세기서 2장 25절에 그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남편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움이 없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각각이다. 부부도 몸은 이와 같이 하나지만은 영혼은 각각이야. 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몸은 하나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로 보셔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나 영혼은 각각이야.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해. 세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이야. 엄청난 게 많죠? 이혼하는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의 생각으로. 남편이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면 그건 간음한 일이라. 간음한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지옥이야. 빼도 박지도 못해.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면은 그것도 또 간음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서 자기들 뜻대로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으로 작다 할 수 없죠.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다면 그 자녀들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는 자녀를 낳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제 때가 다 돼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제 사람이 식어져 버렸어. 내 생각이 앞서 하나님 말씀보다 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뭐 무엇을 지키는 건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부도 영혼은 따로따로다. 그 영이 중요한 것은 영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육체는 죽으면 다 땅의 흙으로. 짐승도 육체이죠? 땅의 흙으로. 짐승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 창세기에서 2장 19절에. 공중의 새도,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사람도 땅의 흙으로. 자,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사람은 영혼을 가졌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적 사후세가 펼쳐져.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없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형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혈육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의 말씀을 성경이 자꾸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니, 이 말씀을 영의 말씀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육체를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실 걸 말씀하시는데요.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에 건축하였거늘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못 알아듣잖아요. 영을 가졌음에도 못 알아들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건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같이 탐심과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내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가 안 믿어져. 교회는 다녀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없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니까. 내가 죽어야 돼. 죽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건 영이니 이 영으로 사는 거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그 피값을 주고 사신받으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살리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도 않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기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아니 불신자들보다 더 있어. 고난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건져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더 있어. 그러니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야.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능력을.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을 알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거 그런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지금 나에게 있는 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깨달아지게 되죠.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 지도자이기 때문에 율법 가르치는 자야. 최고의 가말리엘 그 선생으로부터 배움을 받았어요. 사울이 배운 그 지도자가 가말리엘 최고의 일인지 아닙니까? 또 많은 물질을 가졌어요.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깨닫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게 있던 내가 아는 모든 지식, 명예, 권세 다 이거는 배설물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로 버려버린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 어떻게 버려? 아까워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해야지.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 어떻게 하나님만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온전히? 막연한 천국이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로 보게 되면요, 그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야. 믿어지느냐고요?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자라지만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앙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일하지만은 안 믿어지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지라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90%야. 교회 안에 90%, 10사람이면은 9사람, 단 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평과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증거 많다고 자랑하면서 증거하는 것이 예배와 전도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 내 힘으로는 맺을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오직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이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행복자는 영으로 살고 불행자는 육으로 산다. 간단하죠? 내가 행복자야, 불행자야. 지금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이 돼. 사랑해야 될 대상, 원수까지도. 미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 어디 있어요? 이건 전부 육신의 생각, 귀신이 속이는 미혹하는 거. 이거 이길 수 있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성령께서 이겨주시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요. 죄를 가까이 하는 거, 악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다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입으로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찬송해요? 세상 노래는 마귀를 기쁘게 해. 찬송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어느 쪽 인생을 사느냐고 말이에요. 세상 드라마가 좋아? 하나님 말씀이 좋아. 세상 연속극 얼마나 꿀소리처럼 다 재밌어. 그거 한번 빠지면은 일일 연속극 같은 거 내일 그 시간이 기다린 데서 마음이 그쪽에 있어. 아슬아슬하게 끝나잖아. 전부 귀신이 속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 보세요. 말씀을 갈급해 보세요. 말씀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게 다윗이야.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꿀이 아니라 꿀송이. 하나님 말씀이 더 다나이다. 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그게 다윗이라니까.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것, 내 것이 아니야. 내 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죽었나 못 박혀 나는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가 몸이 있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잖아.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육체가 없어도 아무것도 못해. 회개를 할 수 있어. 믿을 수가 있어. 뭐 행할 수가 있어요. 육체 있을 동안 해야 된다니까.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 이거 얼마나 이거 안타까워 이거.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한 가지 진리의 말씀만 깨닫더라도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적당히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복 받는 소리 나는 소리만 하고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된 것이 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목회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 성도들이 뭐 그냥 편한 쪽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쪽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그러나 마음의 믿음은 정작 없어. 여전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세상에서 잘 되는 육신의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런 기도해요? 소망을 천국에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전부 병든 생활, 신앙생활, 병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낱 종교생활에 불과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성령이 없어.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 시기 질투가 많고 미움이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코가 귀를 미워할 수 없어. 눈이 입을 미워할 수 없고. 지체라니까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몸이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라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미워하는 거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해야 될 대상 그 소중한 걸 못 느껴. 우리가 몸의 일부가 어디 조금만 아파 보세요. 거기만 아픕니까? 다른 부분까지, 다른 지체까지 온 몸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계명은 결론적으로 사랑이다. 성경이 사랑의 메시지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데 그게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주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내게는 들보가 있는데 허물이 그만큼 더 많은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잖아.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에베소 4장 13절.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깨달지를 못하니까. 말씀은 답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깨달지를 못하니까. 권사, 장로, 목사 전부가 이게 계급인 줄 알고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 눈높이를 제자들 발에 맞춰서 몸을 구부려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거 왜 몰라 이거? 겸손한 자 이것이야 천국은. 섬기는 자. 근데 무슨 계급인 줄 알고 막 목사가 높임을 받으려고 장로 권사 막 계급인 줄 알고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자야. 말씀을 잘못 배워서 깨달지를 못해서 거들먹거리는 거야. 우쭐대는 거야.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내가 교만하면 성령이 들어오질 않아.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성령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그 마음은 영은 마음이고 영은 눈이야. 마음은 눈. 영 안에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영 안에 들어오셔요. 영은 마음이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 마음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은 눈이라. 하나님 말씀처럼 좋은 게 어딨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인데 행복자, 기쁨과 감사가 넘쳐 주는 자가 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밥 한 끼 사주는 거 이거는 한 끼 먹으면 또 배고파 또 먹어야 돼. 오병의 기적을 빈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 배불리 먹고 허리띠까지 풀어놓고 배불리게 잔뜩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고 넘치게 남겼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먹어야 되잖아. 어제 먹었다고 안 먹어? 그 새벽을 깨고 또 주님께 나왔더니 예수님 찾아오고 먼 길까지 왔는 수고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배를 위하여 왔구나. 다 아시잖아. 그들의 마음을. 배를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새벽을 깨워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요한복음 6장 17절에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원한 양식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인자를 믿는 것이다. 영원한 양식은.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 가버려. 근데 제자들만 남았어. 요한복음 6장 67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나를 떠나서. 베드로가 68절에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나이까.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성령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걸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너희를 떠나 내가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사탄이 이와 같이 아주 쉬지 않고 틈을 노려요. 미혹해요. 마음을 흔들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믿었던 자들도 다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게끔. 이게 귀신의 미혹이야. 우리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로마서 8장 6절과 7절.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더러운 것이 자꾸 솟아 꿈틀대기 때문에. 그럼 죽는다는 것은 앞서 내가 전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믿으면 내가 죽어야 믿어져.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믿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하면 돼. 기도도 바리새인 같이 길게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하고 높임을 사람들한테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 하는 대로 따라서 높임을 받지 말아야 돼. 섬기는 자가 무슨 높임을 받아? 겸손한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아.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그 멸망이야. 말라기서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잖아. 하나님께로 미움을 받은 자는 버림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에서가 되고 싶어, 야곱이 되고 싶어. 그건 각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건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나 김바울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 복음만 내가 바르게 가르쳐주고 증거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믿고 안 믿고는. 믿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행함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행함이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우선이고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고, 그런 자들이 교회는 그토록이나 몇 년, 몇십 년 열심히 다니다가 가는 곳은 지옥이야. 얼마나 억울해. 그러나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배도 안 드려봤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영원히 떠나기 전에 그 때를 안 놓친 거야.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막차를 탄 거야. 천국 열차, 막차로 타야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한편의 강도,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은 낙원들을 갔잖아.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
어느 쪽이 좋아? 상 받는 자가 못 될 바에는 그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더라도 구원을 받아야지.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교회는 몇 년, 몇십 년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으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저 그렇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반열에 있는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도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내가 생명길인가 사망길인가 지금 구원받은 한편에 강도만 또 못하면 큰일 나잖아 이거. 응?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해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어. 나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이나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내가 10년 지금 목회한 지 10년 동안을 그토록이나 내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다 최고가.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어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그걸 다 증거해야지. 어떻게 꿀먹은 버구리같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주신다는 거. 모든 걸 다 주셔요. 모든 거. 뭐 아까워서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함께라면 그 무엇인지 못 주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성령은 순종의 영이고 사탄은 악령이죠. 이것은 거역의 영이야. 늘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이 악령, 사탄, 마귀, 귀신이야. 진리를 알면은 이 거짓은 드러나 버려. 아무리 모양을 포장을 해도 거짓은 드러나.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진리를 아느냐고 말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노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죄인이야. 마귀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마귀가 그냥 이 기회는 있다 그래. 마귀에게 매버려. 우리는 하나님께만 죄인이야. 마귀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죄가 다시는 나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4절. 내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와 상관이 없으니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씬거리지도 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 이름 권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도 없이 무엇으로 이겨? 무엇으로 승리에 이기는 자가 돼? 예수 이름 권세,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께 배워야지.
미혹하는 영은 말씀으로 물리치는구나.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이구나. 마귀가 무서워하는 걸 사용해야지. 예수 이름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또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나는 순종만 할 뿐이고 누군가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이라는 새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제 못했던 일을 오늘 할 수 있잖아. 좋은 날이잖아요. 어제 회개하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어제 성령을 못 받았다면 이 시간에 성령 받으면 되고,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거저주셔 선물로. 내가 힘써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믿는 순간에 들어오셔요.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살다가 나번에 언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며칠 있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아니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죽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려요. 영적 사후세가. 여기 영원히 있음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뭐 영적 사후세계 이런 게 믿어져? 천국과 지옥 믿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어져? 성경을 아느냐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강조하고 외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 어둠에 속한 그의 아버지는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김오거리 소경은 그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있네. 성령 받으면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요. 이러한 복 있는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